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3번 반복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오늘 또 이렇게 호박 하나가 가져다 주는 이 마음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미군들한테 초콜릿 받아 먹을 때요, 그때 초콜릿 나눠줄 때 보면은 먼저 받고 주머니에 놓고 뒤돌아가서 또 줄 서서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이제는 나눠주는 이 기쁨을 알게 되고, 이제는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맥추절, 그리고 또 수장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 또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에서 건져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그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모든 곡식을 다 추수를 해서 겨울을 나기 위하여 저장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감사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고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누가 감사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봤답니다. 감사의 반대말 뭐겠습니까? 분명히 원망이라는 말도 나올 것이고 불평이라는 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볼 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 호박씨 심어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열리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어놓고 끊임없이 가꾸면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역점과 한계를 아셨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다음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기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9명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인하여 섭섭함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무리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푸는 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애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식에게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주었을 때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노고가 한순간에 다 봄돋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크리스 피터슨이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님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 설문조사를 만들고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행복의 이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행복이 불행으로 쉽게 바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연구를 한 결과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연구 결과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희망,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질은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감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피터슨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은 매우 뚜렷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화시켜야 한다. 이게 그 미시간 대학교의 피터슨 교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만은 성경은요, 일찌감치 우리들에게 행복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반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가정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도 조금씩 진보가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온갖 질병들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로마의 교인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신들,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 그리스고 또 로마입니다. 그렇게 우상신을 따르고 온갖 죄를 짓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애써 이제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렇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변하여서 의의 종이 된 것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 역시 사실은 죄의 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 시대 속에서 노예는요, 꼼짝없이 주인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 역시 죄의 종, 죄의 노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적당히 내 이익을 위해서 조금씩 죄를 선택해서 짓는 상태가 아니라 꼼짝없이 죄를 짓는 상태, 노예로 끌려다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이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죄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관건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일지는 몰라도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교인이면서 또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그저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정도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미미한 죄만 가졌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리시며까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나 19절에 따르면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부정과 불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부정과 불법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말 그대로 깨끗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불법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바르고 또 윤리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모든 것이 다 불법인 것입니다. 수원에 가면 아주대학이 있는데요, 거기 외상센터를 하는 이국 아무개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의정부에 있는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있는 중증 외상센터가 폐쇄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 폐쇄할 위기에 처했느냐? 헬기가 뜨고 내리는 거 시끄럽다고 동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헬기가 도저히 뜰 수가 없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일 그 옆에 동네에 있다면 어땠을까? 분명히 자다가 또 일어나고 깨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 불편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래도 편하게 다시 한번 잠을 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봐야 되겠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정말 내가 좀 불편하다고 그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리 찾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도 충실하고 심지어 이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몸을 긍정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으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기독교 윤리에 합당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몸을 잘 사랑해야,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이웃도 배고픈 줄도 알게 되고 다른 이웃도 더운 줄도 알게 되고 다른 이웃들도 아픈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는 부정과 불법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죄에서 해방되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이 뭘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는 변화의 핵심적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순종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꾸려면 죄에 끌려다니던 그 죄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침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의의 종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매임의 상태와 똑같아요. 이제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우리 마음에 자책감이 듭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사람도 거짓말을 하려고 기역자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콱 찔리는 겁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성령께서 자꾸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던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에 끌려다니는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죄에 끌려다니는 시간보다 의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많았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쩌면 좀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겨내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맥주감사절,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앞서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치 죄와 싸우는 무기인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요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획책할 때도 밤잠 안 자고 한다니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8천억이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거 연구하느라고 합숙하면서 연구를 해요.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악성 코드를 심을까, 그리고 남의 핸드폰을 자기 핸드폰처럼 쓰면서 거기서 이제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가지고 송금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 여러분, 그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대충 죄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정과 불법의 강력한 습관이 나를 끌고 갈 때에 버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렇게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죄의 열매냐 의의 열매냐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육체 소욕대로 산 결과는 뭐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을만 하면 터지는 그 악덕 기업주들의 인권 유린적인 갑질을 보면 정말 의분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뺨을 맞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측은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탄과 죄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대자부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작은 죄도 본질적으로 보면 큰 죄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의로우신 인도에 적극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신자들의 삶에서도 어느샌가 이런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열매를 맺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 전반기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거룩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거룩한 열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반기에는 여러분 어떤 거룩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놀랍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열매가 열린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과 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달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작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는 죄의 열매와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으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선,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절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 우리가 행복했고 우리 가족이 행복했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죄성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또 거룩한 열매는요, 이 땅의 삶에서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체적인 삶도 복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성품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거룩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요, 같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죄의 열매가 있고 거룩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벌면 돈도 거룩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경쟁해서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거룩한 열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열매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순종함에 따를 때 그 결과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악착같이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면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의 열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차원에서의 성공은 자기에게는 영광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저 육체의 열매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21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잘 붙어서 살 때만이 이런 거룩의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내 인생에 우리가 내 욕심대로 목표치를 높게 잡고 큰 꿈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큰 꿈,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높은 꿈, 큰 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자기 야망을 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목동 다윗이요, 결코 왕을 꿈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목동으로서 양떼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떼를 성실하게 보는 이 다윗을 보니까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야망을 품고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에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죠. 그런데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예수님께 꼭 붙어서 말씀을 따르고 성실히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장래의 우리 앞날과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꿈이 높고 큰 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장래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좀 낮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낮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꼭 거기까지만 성장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꿈을 속히 이룰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성실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허황된 너무 지나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밤잠 못 자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길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꿈을 다 성취하는 것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기계를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최고로만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잘 되지 않을 때도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크고 작은 삶의 간증들을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직 열매가 없다 그러면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모든 추수에는 다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성미돈 교회에서요, 교회 부지를 하려고 땅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차일피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 농장으로 하라고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10평, 5평, 7평 다 이제 원하는 대로 나눠줬는데 그래도 500평이 남아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가 4,218평에다가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500평 남는 거를 그 대학부가 맡겠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학부 아이들 한 100명 있었거든요. 그 대학부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비 오는 날 심었어요. 비 오는 날 그 비가 오는데 그 심어야 되나 약속은 다 해놓고 이제 애들이 새벽기도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서 애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예배하자마자 이제 가서 심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거 연기할까 그랬는데 여주에서 온 어떤 이제 성교단체 간사님이 목사님 지금이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 이게 꽂기도 쉽고 막대기를 꽂고 그 위에 이제 그 묘목을 심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물을 따라다니면서 줄 필요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비를 쫙 막 맞으면서 그때 한 30명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다 심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또 한 번 또 김을 매줘야 되잖아요. 한 번 더 김 매주러 가서 김을 매줍니다. 또 한 번 뒤집어 주러 가야 되잖아요. 고구마 심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뒤집어 주고 있다가 캐는데 얼마나 캐는 게 힘드는지요. 왜냐하면 막 찍어버리면 이게 또 상품성이 없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박스를 사가지고 이게 모양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를 갖다가 우리 대학생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걸 농사 지은 겁니다. 대학생들 장학금 마련하는데 보태주세요 하고 비싼 값으로 강매를 해가지고 250만 원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고구마는 참 잘하는 건 편한데 캐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조심스럽게 이걸 막 하면서 캐는데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또 무게에 따라서 막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울 갖다 놓고 무게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눈대중으로 A, B, C, D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30명 가가지고 한번 또 일하고 아침밥 먹어야죠. 아침밥 먹는데 돈 들고요. 이게 돈이 들어간 게 더 많아. 호미 사야죠. 뭘 장갑 사야죠. 물 사야죠.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결코 그냥 되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투하는 노력과 땀 흘리는 기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냐 아니면 이제 죄의 열매냐. 그러나 우리가 다들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면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아서예요. 그 다음에 농사를 이제 고구마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번에는 고추를 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고추를 심었어요. 근데 반은 병이 들어서 죽고요. 그 나머지는 또 그 고추대를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또 말뚝을 받고 꽂아놨어요. 그리고 또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그냥 그 또 울타리를 또 쳤어요. 그런데 매일 또 물을 줘야 돼요. 또 물을 안 주면 또 열매가 안 닫히니까 물을 또 가자. 물 주러 가자. 그럼 또 물을 가서 퍼서 올려서 이 드럼통 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깡통 같은 거에 들고서 물을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나오더라고요. 야, 고추가 그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는지 몰랐어요. 매일 아침 그냥 몇 바구니씩 가져다가 식당 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강매를 또 했죠.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땀 흘려서 딴 겁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 이거 따는데 힘드셨죠? 열매가 정신없이 맺힌다고요. 맺히기 시작하면 따는 게 미처 따지 못해요. 미처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를, 또 거룩의 열매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말이 갈립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온 대가는 사망, 곧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일평생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며 의의 종으로 살아간 결과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보다 우리의 죄가 결코 더 작다고 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억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5장 3절을 보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기를 좋아해서 늘 찬송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그 가사가 마음에 탁 와들더라고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보면은요, 과거 30년 전에 지었던 모든 허물들이 다 구정물처럼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조목조목 기억을 잘하는지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래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주님께서 다 떠내려 보내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반기에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사고 없이, 큰 질환 없이 지내온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두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숙소가 있고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생업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도에 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약속하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주님께 감사하면서 평생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 죄의 종에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미약함 하나마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